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이번 한 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매주 다가오는 한 주지만 정말 소중한 하루이며 귀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미움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삭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얻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30세에 애굽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후 39세 때에 130살 아버지 야곱과 만납니다. 그래서 130살에서 39세를 빼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얻어 애지중지 여김을 받던 요셉은 그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17세에 팔려가 30세까지 13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산 이유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채색옷, 미움을 샀습니다. 두 번째, 꿈, 더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움을 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악과 너무 대조된 요셉을 형제들은 미워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요셉과 달리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야곱이 교육하여도 여기 보면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예언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야곱은 애원했으며
간청하였다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잠시 회개한 척만 보일 뿐 야곱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은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건의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요셉. 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령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읽어보면 꼭 정해지고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미움은 요셉 자신 때문이라기보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옷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다가 꾸게 된 꿈들 때문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꿈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는 것을 믿었다. 꼭 그 꿈을 말해서 미움을 받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 꿈을 하나님은 요셉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꿈속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는 미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아니라 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미움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유대인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 시절 온종일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미움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시려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은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님,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미움을 받는 자, 죄의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받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죄와 너무 대조되어 빛나는 삶, 올바로 살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상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뿌리 뽑혀 이제는 정금과 같이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요셉을 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의 피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내 일터가 감동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2015년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51주 연속 역대 최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 한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싫은 일이다. 이왕이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기란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미움을 받기 싫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잃게 되고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복한 삶은 인기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정해진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래 일본인이 쓴 이 책의 원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보다 행복해질 용기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저녁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쁘고 참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